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전능자 하나님이시오.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사 항상 우리에게 놀라운 예비된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백성과 아들과 딸들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항상 성도님들 만나면은 반갑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준비해서 나눌 때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보에 보면은 이제 PPT가 없어졌고 우리가 이 찬송할 동안 우리가 읽었던 모든 말씀이 그 주보에 적혀져 있습니다. 먼저 제목을 먼저 보시면은 천국에 확보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 지위가 있죠. 제목이 천국에 확보된 미래의 신분 또는 지위, 그리고 차별화된 혜택이라고. 차별화된 혜택. 왜 차별화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순종하고 지킬 때, 특별히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겸손히 낮추며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할 때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축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 예비된 것과 우리의 마음을 조화시키는 놀라운 성도의 삶을 위해서 제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목,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그 영원하신다는 뜻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랑은 나를 향하여 끓이지 않고 영원한 물이 흐르듯이 지속적으로 끓이지 않고 그 사랑이 나에게 끓이지 않고 지속되는 게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스바랴서 3장 17절에 적어놨습니다.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묵상하시며 오늘 특별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을 암송하시며 그래서 같이 묵상해 보시면 거기에 능력의 말씀이 툭 튀어져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늘에서 창세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획된, 나를 위해서 준비된 모든 약속들을, 능력, 힘이, 그리고 하늘나라의 통치권이 거기에 적혀져 있어요. 누가 그러냐? 스바랴서 3장 17절에 서술된 바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거기에 나오는 전능자란 뜻은 창세기 17장 엘샤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전능자란 뜻은 전쟁을 할 때 용사, 그리고 힘이 강력한 바로 그 큰 장군의 용맹을 나타내는 기보르라는 시브리어의 용사를 나타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용사로 나타낸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군대의 장관이 나타나죠. 그 뜻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전능자, 바로 전쟁의 용사, 만왕의 왕, 군대의 왕이란 뜻입니다. 자, 스바랴서 3장 17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걸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있는 곳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약속이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내가 그 진리의 말씀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생활하고 있다면 빨리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인이시오 믿음을 온전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그랬는데, 우리의 눈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정신없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회개라는 걸 잘 알아두실 때 그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하다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요, 바로 이사야서 57장 15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절이라고 제가 드렸죠. 애통하고 마음이 애통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시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꾸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눈물을 주세요. 그때 왜 눈물을 주시냐면, 이제 네가 내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었구나.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누가? 바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전능자, 기보르라는 용사가 계세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 마지막 세대에 앞으로 위험이 닥칩니다. 전쟁 같은 영적인 위험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제가 계시록이랑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아버지밖에 모르지만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조를 줬어요.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몇 주 전부터 검은말 계시록 6장을 얘기했죠. 신발은 벌써 나타났고 전쟁이 왔고 이제는 2000년 동안 그게 마지막 세대에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빨간 말, 그 다음 검은 말이 있습니다. 그 검은 말이 나타났어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전하냐면, 많은 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왜 그게 위험하냐면, 주님이 오실 때를 예비를 무시켜요. 그래서 그게 위험해요.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보면요,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나와요. 요새 그래요. 그게 바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됐어요. 주님이 오신다 하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달려있는데 그 때와 시기를 자기들이 얘기하면서 다 이단들이 다 타락하고 말았어요. 진정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바로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왜요? 계시록의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검은 머리 나타났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실감을 못 하시는가 봐요. 그런데 저는 계시록을 수백 번 읽으면서 준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가스값이 올랐죠. 3불 하다가 4불, 5불 하다가 6불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가스값이 오르면 곡물을 운송하는 배나 선박이나 운송비가요 300, 400% 이상 영향을 미쳐서 곡물 운송비가 높아지면 뭐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 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서 땅에 뿌리는 비료들이 생산이 거의 다 약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줄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캐나다에 미국에 이런 비료들이 생산을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새 여러분들 그 미국 잡지를 보면, 요새 신문을 보면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야만 사는데 그 사람들이 농사 짓는 이유가 나라의 혜택도 있지만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농사를 져봤자 내게 돌아오는 게 없다 하면 농사 안 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빵바구니를 불리는 우크라이나에 생산이 거의가 저하됐어요. 곡물이 소련의 생산이 저하됐어요.
미국에서 엄청난 곡물 생산이 비료로 말미암아 농부들이 손을 안 댄 상태에서 밀과 이 보리 같은 양들이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거기다 여러분들 그 운송비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검은 말은 기근이에요. 기근.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은 쌀이나 콩류, 캔 이걸 좀 3개월에서 6개월치를 조금씩 장애할 때마다 비축해 두시길 바랍니다. 물건도 오르지만은 물건이 없어서 못 살 때가 또 옵니다. 그게 우리 몸에 가까웠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 갖다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자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어 그리고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예요. 아까 우리가 봉독했지만 시편 111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열방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세상에는 기근이 와도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의인들은 그 기근을 보고 웃습니다. 왜? 말씀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이 올까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용사로서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 승리하라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로마서 13장에 들어갈 시대가 됐어요. 이제 유대인들을 알리야를 보내주고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크라이나, 구소련,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동안 꿈쩍 않고 있었어요. 안 움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번에 뉴스를 바라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면서 거기에 본토방이 재물도 많고 거기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10만 명 이상이 옛날에 10년 전에 이스라엘 자기 영토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너 정통 유대교냐 아니면 비자를 안 내줬어요. 근데 요새는 예수를 믿건 정통 유대교건 누구든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외국에 살던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다 받아줘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하는 그 알리야가 뭘 얘기하냐? 메시아 예슈와 하마시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유대인도 예수 믿고 교회가 되고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교회가 돼서 은혜의 문이 닫힐 시기에 온 거예요. 왜?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고토로 들어온 것을 너무나 20, 30년 동안 안 들어왔던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러시아에 속했던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우리는 무서운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전 세계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우리 교회가 들림받는 시간, 환난의 시간을 통과해서 그 시간이 가까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알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에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세요. 나라, 대한민국, 미국 기도하세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역사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장과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장에 써 있는 게 뭐예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어요. 나는 바로 전능자라고 하시면서 그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13절에 써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창세기서부터 시간적인 역사는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역사가 이제 시간이 끝나서 우리는 영원한 놀라운 통치를 받게 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병이 있거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알파 오메가신 부분은 바로 결론을 짓고 계세요. 너는 건강하다고 바라보고 계세요. 교회는 부흥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구원받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7절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왼쪽과 오른쪽에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7절까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바랴서 3장 17절과 함께 자꾸만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과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깜짝 놀라는 충격적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거기까지.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뭐라 그랬어요? 크게 얘기죠.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 31절 이후서부터 무슨 일이 써 있어요?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입니다. 왜?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신학적으로 또 겹쳐지는 시대,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성전 삼고 임했지만은 그러나 not yet, 아직도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그 겹치는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 복음으로 인한 고난, 말씀에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자에 대한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내가 열심히 나타내려고 할 때 사람들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그 위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즉 그 위에서부터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연약함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친히 나를 위해서,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조금 있다가 로마서 그 밑에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세요. 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어 연약함을 커버해 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두 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여기에 교회가, 우리 생명의 선교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용교회들이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중보기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가 뭐냐? 이 예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로 조정을 바로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왜? 성삼위 하나님의 기도와 예배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나를 위하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스바랴서 3장 17절이 들어가죠. 그분이 누구세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아멘. 그 전능자가 영적인 싸움, 검은 말이 나타나고 전쟁이 있고 환난이 오더라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시니 여기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사탄? 귀신? 지금 나에게
사탄의 속임수로 눈에 보이는 질병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재정적인 궁핍도 있어요. 자녀,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성격 문제, 인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 없습니다. 왜?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 이것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3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베푸시는 줄 아느냐? 이 사랑을 더한 척 우리에게 바로 파라디돔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당해줬다 그래요. 온 우주의 삼라만상, 여러분들 여기서 1000억 광년을 걸려도 우주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 안드로메다라는 그 1000억 수백 광년 걸려도 가지 못하는 그 은하계가 1000억 개, 2000억 개 이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다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잠언 8장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아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래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파라디돔이 던져줘 버렸어요. 아주 그냥 너를 위해서. 그러니 내가 가진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고난은 우리의 가진 영광, 장차올 영광보다 먼지만큼도 안 되는 거라 후 하고 털어버려라는 뜻이에요. 아멘. 자,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 말씀이 오늘서부터 스바냐서 3장 17절과 함께 능력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삶 속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다 외우고 계시는 거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은사, freely gift예요. 거저 모든 것을, 아들을, 우주에서 최고 좋은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주었어요. 파라디돔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줘 버렸어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근데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걸 선포해요.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애들 데이빗,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름, 데이빗, 그리고 갈렙, 조시아, 조나단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 이 아이들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친히 방문하셔서 이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막아달라고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요, 진짜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파라디돔이 내어주신 거, 왜 이 조그만 문제로 고생하느냐? 이거 금방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십니다. 공짜로 또 주십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베푸신 이 시대의 가장 큰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는 줄 믿습니다. 33절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신약 바로 상구 27권 중에서 하늘 법정에서, 이게 법정 수사학의 용어예요. Forensic Rhetoric이라고 우리 신학에서 배울 때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온 우주의 사탄의 권세, 정상화 권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법정 선포로 누가 송사하리요? 내가 저들을, 내 아들을 핏값주고 아낌없이 내 아들을 내어주고 저들을 값주고 sat하고 사버렸다고 선포하는 법정 선포가 33절입니다. 이거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법정에서 나를 괴롭히는 적들 다 도망갑니다. 아멘. 자, 3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능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적들이 능히 능력을 가지고, 어떤 적이 능력이 있다고, 어떤 적이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능히 그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고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택하셨습니다. 나는 택함을 입은 자라는 걸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사정없이 송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눈을 떼고 기도 시간이 없어지고
영으로 기도하거나 선포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잠자는 시간이 늘어나고 교회 예배가 끊어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송사가 계속 공격합니다. 생각으로 이론으로 과거를 붙들고 그리고 질질질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듯이 우리를 질병 속으로 집어넣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 아무도 송사 못한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천지를 개벽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거 믿으시고 법정 선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여러분들 이제 미래에 확보된 하늘나라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사용할 때마다 지금 여러분들 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한번 고백할 때마다 이게 천사들이 기록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전 믿어요. 아멘 할 때 천사들이 기록을 해요. 아, 네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 물리치는 누가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니 아멘 했구나. 그거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뭐하고 다시 오세요? 주님이 뭘 예비하고 다시 오세요? 이 땅에서 차별화된 혜택이 있죠.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물을 드리며 바로 올바른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집이 아름답게 커지고 치장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물이 큽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들 거할 집을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고 교회 휴거 장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생명의 선교교회는 이사야서 54장 14절부터 17절을 제가 많이 카페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줬어요.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됐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의를 내가 가졌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대제사장의 흉패는 보석이 몇 개예요? 출애굽기 28장 몇 개?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 대제사장 흉배에 아름다운 보석 12개가 3개씩 4줄로 여러분들 수놓아져 있어요. 흉배에. 아멘. 그러나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루시퍼가 갖고 있던 그룹 타락하기 전에 갖고 있던 흉배 보석은 10개 2개가 모자라요. 그 모자라는 것 하나가 이사갈 지파의 보석이에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게 거기 들어가 있어요. 왜? 이사갈 지파는 미래에 주님 오실 길을 예언을 하는 등의 이사갈 지파라고 써 있어요. 루시퍼는 가슴에 바로 10개의 보석밖에 없었어요. 그가 타락했어요. 타락했을 때 뭘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 보좌를 건너는 그런 흉배의 보석의 권능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의 의로움을 여러분들 영원히 갖지 못하게 타락하고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루시퍼가 갖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믿는 우리 교회에 줘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의롭다 하신 이를 아무도 송사 못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합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왜 정죄 못해요? 여러분들 옆에 누가 계세요? 지금 말씀을 나눌 때 누가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들 이분이 용사로 큰 영광의 칼을 차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하늘 보좌에 계시니 여러분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마지막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는 너무나 길어서 37절까지만 봉독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가서 꼭 스바냐서 3장 17절 이 말씀 테이프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저랑 우리 사모님이 이걸 한 3개월 동안 써갖고 다니면서 선포하고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응답을 주셨는지 몰라요. 잘 모르는 응답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응답들이 나타납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마지막 35절로부터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줄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나를 사랑하신 이가 계세요. 그분이 스바냐서 3장 17절에 큰 칼을, 여러분들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죠. 33장 34장의 모세의 노래를 보면 영광스러운 용사이신 그분이 영광의 칼을 차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그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칼을 갖고 여러분들 지키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39절까지 계속됩니다. 이 사랑 끊을 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걸 하려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장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들 아벨서부터 모세서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우리도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은 잠깐 우리가 머무는 세상이에요. 100년 200년 여러분들 약을 먹고 100년 장수한다고요? 너무 천만에 손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0년이 주님 앞에서 한 경점이에요. 100년이요 여러분들 파리새끼 목숨만큼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영원한 영혼을 섬하는 마음을 줬어요. 우주를 우리 마음에다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이 시간대 안에서 산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창세기서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구절까지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영원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믿음의 선진처럼 앞으로 교회가 큰 시험에 당하게 돼요. 올해서부터 무서운 시험이 2년 코비드보다 더 심한 게 옵니다.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여러분들 한 30% 갈랐듯이 이제는 더 많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교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사역자들이 나타날 때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듯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바로 짐승의 표를 받아라. 이거 안 하면 너희 신앙 교회를 묻는다 하는 일을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주님을 바라보시면 의인의 담대함을 줘서 이 환난을 기근의 시대를 무사히 웃으며 통과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마지막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절 따라하세요. 나는 넉넉히 이긴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라. 그분이 누구신가? 구원을 베푸실 용사요 전능자시라. 그분의 손에 뭐가 있는가? 영광의 칼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은 God is on my side.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내 편이시다. 아멘. 데우스 프로 노비스라는 헬라어로 굉장히 강하게 써져 있어요. 데우스 프로 노비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내 편이시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흥미있는 얘기 한마디 나누고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86년도에 노벨 여러분들 문학상을 수상한 유대인 위젤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986년도에 노벨 문학상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어렸을 때 바로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나치의 악랄한 잔인한 신문으로 휴영소에 갇혔을 때 그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냈어요. 수년 동안.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살던 일을 글로 적어 제목이 흑야예요. 다크니스 아주 thick darkness 흑야라는 책을 소설을 썼어요.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하나 있었는데 탈출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양 죽는 거 도망가자 하면서. 그런데 어떤 날 5명이 탈출하면요,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집합을 시켜서 무작위로 5명을 골라서 앞에다가 고문을 하고 목매달아 죽였어요. 어느 날 그 어린 엘리 위젤 소년이 소설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데 그날 밤에 비상이 울렸어요. 3명이 탈출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나치의 그 독일군들이 다 광장으로 집합을 시켰어요. 누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런데 무작위로 골랐는데 자기 옆을 피해가고 2사람의 성인과 거기서 가장 귀여운 어린 나이 유대인 1명이